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더 방황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공식처럼 믿음이 작동할 거라 기대하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수학과 과학은 공식이 있죠. 대부분 우리 성도는 믿음의 공식을 믿고 간청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때론 기도원에 가서 수일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했으니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죠. 방언 기도로, 때론 성령 체험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듯 기도를 하면 자동으로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말이죠. 부르짖고 엎드려 간절히 수일, 수개월, 수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만 됩니다.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가?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분명 알고 계셨지만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 기도를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절규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신 걸까요?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고 계신 걸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3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식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지식일 겁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같이 겪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 고통, 고난이 오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평소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포자기가 아닌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에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도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요. 강력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로마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에스더의 이 믿음이 우리 내면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공시계에 대한 예로 요셉을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거라는 비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4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도 없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은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결국 믿음의 공식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